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 왜 하는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사 컨퍼런스 레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게 되는데, 왜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가? 저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 2년 동안 교회 학교를 위한 컨퍼런스들이 열렸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이 컨퍼런스를 우리 교사들에게는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하면서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좋고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 교사들에게는 왜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런 반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물론 오늘 이 강의는 우리 교사들에게, 만나교회 교사들에게 어떤 최적화된 그런 내용들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할까를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군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가 다른 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 집중하게 하려고 조금 재밌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주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내용으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이런 주제를 달았었어요. 열정은 쓰레기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분명한 건 열정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말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스콧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만화 딜버트,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들을 이렇게 만든 그런 만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전 세계 2천여 개 신문사가 이 만화를 연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딜버트의 책이 나오면서, 열정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조선일보 위클리비지 섹션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종종 이렇게 묻는답니다. 당신의 성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저에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덤 스콧이 이야기하는 게 손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있죠. K-팝 이렇게 경쟁해서 나가는 거,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는데, 아메리칸 아이돌에 나오는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승자 한 명을 가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 열정을 가지지 않은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뽑히는 아이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사실은 열정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열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게 저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목회자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 학교 이렇게 컨퍼런스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에게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육 파트에 있는 전사님,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움직여져요.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시도하고 싶은데 교사들 때문에 못 하겠어요.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게 참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문제는, 담임 목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해왔던 그런 고집에 대한 부분이 있고,
교사들과 부딪히는 교육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들을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열정이 그게 진리인가? 우리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이 정말 교육에 진짜 필요한 일인가? 그래서 열정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열정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세션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불편해질 때 우리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컨퍼런스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극히 불편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ay amen. 네, 지극히 불편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한번 깨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 그냥 오늘은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될 거,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은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교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신앙 교육을 시킨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기 시작하면 오늘은 답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직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베이직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진리, 우리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좀 더 잘 가르치고 어떻게 좀 더 스마트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계속 힘들어질 수 있어요. 되셨어요? 네, 애들한테만 대답하지 말고 선생님들도 대답을 좀 해보세요. 준비됐죠? 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뭐다?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될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제가 Deep and Wide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저 책을 다 읽고 우리 디스커션을 다 했는데 저는 우리 교사들도 한번 저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 혹시 교사 중에 저 책을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겸손 떨지 말고. 네. 오, 여기 한 분. 네. 잘나셨어요. 네. 자, Deep and Wide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번쯤 내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 Deep and Wide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공짜로 사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 중에 꼭 저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책값의 반을 대주겠습니다. 진짜 우리 전도사님들, 그 대신에 내가 반을 대준 사람들은 읽고 한 페이지 독후감을 내야 돼요. 제가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보았던 책이고요. 내가 오늘 마치는 시간이 정확히 몇 시까지 마쳐야 되죠? 2시 10분. 오케이. 이 Deep and Wide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교회란 무엇인가? 자,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였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슨 목적으로 모인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만나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조금씩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죠.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건물적인 개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독일어의 키르케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어원이 나오는데, 이 키르케라고 하는 말이 처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 가자. 교회 가는데 여러분들 어느 교회로 가요? 만나교회? 건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뭘로 자꾸 착각을 하냐면 교회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교회 안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정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학교 교사들이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인 거죠. 아이들의 삶의 변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초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의 삶을 바꿔주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자, 또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굉장히 목사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 중심적인 것을 넘어서 장로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 결정 기구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종종 느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물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역할과 장로라고 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하든 장로가 결정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결정을 하든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우리들이 꼭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의사결정을 하든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의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교회에 들어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음 세대, 다음 교인들을 위해 준비된 교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교적 교회.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하고 교회 중심적인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뭐냐면 기존의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지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이 교회에 들어올 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들의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의사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내리고 있는 의사 결정과 우리들이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생각해 볼 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사들의 생각이 교회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하죠.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야, 엄마 아빠가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는지 알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팽 도는 거 알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지 알아? 부모는
너희를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부모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오류가 교회 학교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시간 내서 가르치는 줄 알아? 애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팽 돌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선생님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겐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딥 앤 와이드에서 앤디 스탠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교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개 목록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어떤 걸 만들어 놨냐면 지금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 같은 거죠.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많은 몇 가지 원칙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동성연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것만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탐욕에 대한 문제, 우리들의 명예욕에 대한 문제, 이게 우리가 순환주간을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별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규범들이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규범을 다음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청년 세대도 그렇고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살았던 신앙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규범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켰던 규범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교사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여기 이제 마이블로 교사들도 있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다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하고 참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일단 공부를 하려고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모든 걸 차단해요. 일단 TV를 꺼요.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소리든 뭐든 안 들려야 돼. 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다 집중을 해야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 세대? 저쪽에 있으시네, 그죠? 우리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이 볼 때는 요즘 애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일단 음악을 틀어요. TV도 틀어요. 그럼 우리 부모 입장에서 이건 아닌 거예요. 야, 공부를 하려면 일단 저걸 꺼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심하면 이거 잠깐 스마트폰을 아빠한테 맡기고 공부하면 네가 훨씬 더 효율이 있지 않겠니? 근데 애들은 스마트폰을 뺏기는 순간 모든 게 그냥 확 돌아버려요.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이거 이해 안 되죠?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왔던 세대하고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하고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년인가?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간도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얘네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애들 스마트폰 쓰지 말라, 예배 시간에 이거 꺼내놓지 말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놓지 말라 그러면 애들이 밑에서 한대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우리들은 봐야 찍지만 얘네들은 안 보고도 다 찍어요. 그리고 띡띡 올리면 이거 다 확인하고 또 답신 다 해요. 저에게는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제가 옳은지 틀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너희들 이거 스마트폰 꺼내지 마라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난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내가 먼저 해본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요즘 교회 중에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다 핸드폰 꺼내세요. 자, 만나교회 앱 이런 게 혹시 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인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세계, 이 주신 자원을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잘 쓸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저는 뭐 카카오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지금 카카오톡 없으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모르겠어요. 나무별로 카카오 방다 만들어 놓지. 우리 단기 선교 가면 다 옛날에 그 카카오톡 없을 때 어떻게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모닝콜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유용한 도구가 카카오톡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규범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규범을 가지고 배워왔으니 너희도 이런 규범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교육일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문제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참 미안하고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살아왔던 세대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그대로 워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따가 박동찬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강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박동찬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을 때 했던 강의를 그대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많이 제시하는데 한번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들 이름을 쫙 적어놓고 얘들아 너희가 들어가고 싶은 선생님 방에 들어가라 라고 한번 해봐라.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삶을 바꿀 것인가를 우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조직에 있어서도 규범이라고 하는 것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뭐 교복을 입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보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학대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얘들아 음식을 가리면 안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서 야채를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선생님이 야채를 이거는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오이를 못 먹어요. 먹고 다 토해버려요. 근데 선생님이 끝까지 때리면서도 먹이는 거예요.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그런 거를 먹게 될 때도 있고 이게 몸에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관성,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할 때
똑같이 그들을 이렇게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죄인은 질책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죄인은 위로하기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왜 자꾸 일관성을 찾는가 생각해 보면 일관성을 찾으면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 규칙 때문에 다른 거 신경을 안 쓰면 돼요. 규칙을 정해놓으면 잘 지킨 사람을 칭찬하면 되고 못 지킨 사람은 질책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안에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할까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 우리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쉽게 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교육하고 있는 그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일이죠. 이제 뭐 우리 청년 교사들은 이미 이제 그런 세대를 넘어갔지만 자꾸 이 세대를 보게 되네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우리 세대,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고3 때까지 교복을 입고 이제 이런 그 교복이 이제 없어진 세대인데, 여러분 교복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획일하고 권위주의거든요. 제가 뭐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때리면 학생은 맞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는 영화 보면 그 선생님이 장동건이를 막 때리잖아요. 네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장례, 그죠? 친구 영화 안 보셨어요? 아이고 안 봤구나. 아이고. 깡패예요. 싸움을 굉장히 해요. 선생님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때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는다고 하는 권위가 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고 있는 목회자의 권위,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권위가 통했던 시대는 아마 내가 마지막 세대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할 시대에는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해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당장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내가 우리 교회학교 목사님한테 이 컨퍼런스가 아니고 작년에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우리들이 한번 강의도 듣고 우리들이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교육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죽어도 안 모입니다. 많이 모여야, 최대한 모여야 지금 이렇게 모인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 교사의 한 50%, 70% 정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요즘 교인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역시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던 시대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교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잘 듣는 애기는 아주 귀하게, 아주 드물게 착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드문 착한 아이들과 아주 보편적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들이 가르치고 우리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이 배웠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을, 지금 우리들이 가르치는 이 아이들, 권위주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변화시킬까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변화된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 자랑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건 잘한 거네, 못 느끼게 자랑을 했구나. 여러분들도 이게 내 자랑이라고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M비전이라고 하는 걸 한 거 아시죠? 이건 한국교회에 아무 목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아시죠? 이건 만나교회 목사만. 근데 이게 자랑으로 못 느끼잖아. 자, 그 M비전을 잠깐 볼게요. 네.
만약에 만나교회가 교육사역 전문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하는 자료와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고 각 교회 나눔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10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100개 협력 교회를 모으는 것을 현재 양육부를 포함한 모든 훈련과 영성훈련, 제자훈련, 또 리더훈련 등을 분야별 단계별로 서로 연결하여 조정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신앙 또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 특별 전형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다문화, 특히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특수 선교를 또한 제안해보고자 하는데요. MMP의 새로운 도전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해 첫 번째는요 요양원이고요, 두 번째는 호스피스 운영이고요, 세 번째는 수목장입니다. 만나 가정사역원을 설립을 하고 전문적인 가정사역의 인력들을 양성해 나가면서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치유와 소망이 되는 만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소그룹을 확대하는 방향. 만나의 선교기지 구상을 통해서 한교회에 열정 있는 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를 키우고 함께 기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처치의 시작과 리더센터 오픈. 제가 저 작업을 하고 났더니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교인들에게 물어서 합니까? 2015년도에 저걸 발표하면서 1년 동안 우리 교인들하고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아세요? 교인들은 무엇을 원하고 우리 교회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다 물었어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때 300명이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했어요. 워크숍을 하고. 저 뒤에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뭐 미래 또 뭐 불만, 교회에 대해 좋은 점, 담임 목사에 대한 나쁜 점 이런 것들을 300명이 다 워크숍을 하고 저기 붙여놨어요. 그리고 발표를 다 했어요. 그때 그걸 진행하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뒤에 서 있는데 목사님 불편해하지 말고 참으세요.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 여러분 생각할 땐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 이것이 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제가 물은 것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물은 것은 제가 성경의 진리를 묻지 않았어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성만찬을 해야 될 거면 이런 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를 물었어요. 그리고 9개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생각했던 우선순위와 제가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쉽게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을 했냐면 이것이 말씀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왕이면 교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참 훌륭하지 않아요? 동의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야, 아무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나치죠 지금 이제 막. 자,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내 생각을 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1순위로 나온 게 뭐였죠? 다음 세대였어요. 여러분,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거 가지고 논쟁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어요. 왜? 우리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1순위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말씀의 진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내려놔야 될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가는 그런 질문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9가지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쫙 정해졌는데 1순위가 정해졌지만 2순위, 3순위, 4순위, 어떤 사람은 9개 9번째 순위에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라고 하는 인생을 바꾸는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들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 자, 제 자랑을 한 가지만 더 될까요? 네, 제가 요즘 성숙해지고 있다고 느껴요. 이유는 여기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회의도 이렇게 하고 우리 기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목회를 승리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고 뭐를 할 때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이것이 되면 내가 목사의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성숙해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면서 제가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거짓말할 수 없겠죠.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면서 큰 소리 나는 때가 없어요. 싸우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생각이 다 같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서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요,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 중요하고, 이 딥 앤 와이드에 보면 앤디 스탠리라고 이분이 누구냐면 애틀란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지금 미국의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고, 그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다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노스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학교를 쫙 가본 거예요. 그리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 교회에서는 애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교사나 목회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애들이 오는 것을 싫다고 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억울한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교회 분위기와 사람들,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는 별로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저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아이를 맡기고 이 교회는 우리 아이의 교육을 잘 해줄 거야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냐 가르치지 않느냐, 뭘 가르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딱 처음 들어왔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가 깨끗한가, 이 교회가 해놓은 디자인, 환경을 보면서 이 교회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보는 느낌에 따라서 아예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배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어느 날 지금 그런 결심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제가 안 하고 제가 교회 학교 예배를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주일날. 그리고 제가 한번 느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간다고 얘기하면 막 청소해놓고 할까봐 제가 불시에, 이건 이게 감찰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느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외부인의 눈으로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유년부 초등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를,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 예배 시작하면 토요일 날 예배 녹화를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고 저는 주일날 교회학교 부서에 가서 다 제가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했던 것, 자,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앤디가 방문했던 교회에 내린 평가는 공정하지 않다.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은 옳다. 왜? 생각은 주관적이니까. 주일마다 사람들은 당신의 교회에 들어와 다음 주에 다시 올 것인지 아닌지를 마음을 정한다. 그 결정은 설교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내려진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지만 사실이다. 환경은 중요하다. 그것이 이 두 교회에서 얻은 교훈이다. 이게 이제 앞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사가 종종 선생님들한테 그 부모님들한테 컴플레인을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처음 온 새가족들이 이 교회에 참석했다가 컴플레인을 해요. 이 교회는 끼리끼리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팩 돌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반을 만들고 이 아이들을 적응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끼리끼리라고 얘기하면 이건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당장 이런 방어를 펼쳐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들이 외부인의 소리를 듣고 우리들이 가르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열면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네. 두 사람만 안 불편하네. 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어제도 제가 그제 제가 우리 토요 예배에 대한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위클리 이런 메시지에 다 갔죠? 앱에서 봤죠? 그게 뭐 지금 한 3-4만 명 가까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댓글을 달았냐면, 이 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 원조 세습한 교회 맞죠? 너나 잘하세요. 뭐 이제 이런 투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네? 나빠야 정상이죠.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만나교회 처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비전 2020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과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외부 교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은 무엇입니까? 일반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만나교회에 대한 인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만나교회 하면 뭘 생각하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교회, 그게 만나교회였어요. 사람들에게 만나교회는 그런 의미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만나교회는 세습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교회,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발표했더니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 될 때 어떤 다툼도 없었고 지금도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홍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멋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동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여기 멋있죠? 근데 이제 아니야 박수까지 치고 그러지 마. 이건 쑥스럽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외부인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자기들은 그냥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만나교회가 분당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1위가 뭐였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지역을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1위였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빚이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지금부터 우리가 빚을 못 갚고 어렵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줍시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15년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분당에 있는 교회 중에 지역을 섬기는 교회 1위가 어느 교회가 되었을까요? 만나교회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게 자랑이 아닌 거 알죠? 그냥 자랑이 묻어나긴 하지만 자랑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한다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우리 선생님에게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 교사들의 가치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한국교회 지난 30년 동안 교회학교 교육을 망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을 위한 지나친 배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하고 이율 배반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아이들 입장으로 생각하고 교사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배려라고 하는 것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우리는 배려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의 것을 해줬어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부흥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교회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아이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들을 다 나눴어요. 유년부, 영아부 이렇게 다 나눠서 아이들을 위한 최적화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배려하면서 진짜 교육을 안 시켰어요. 부모 세대에서부터 우리 어른 세대들이 아이들을 떼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커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공동체가 커졌는데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 시끄럽고 복잡해요. 아이들을 다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진짜 세대 간의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요즘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지나친 아이들에 대한 배려였다. 근데 배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책임을 회피했다. 이제 우리들은 배려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배려 플러스 진짜 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우리들이 시키고 싶은 교육 플러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여러분들과 여기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풀타이머는 아니에요. 주말에 와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또 전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 학교
교역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교회 학교 교역자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따라오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 플러스 이 배려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인가를 이제부터 고민해요. 이 영상을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제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뭐냐면 세대들의 공감, 예배 가운데 동일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을 주일 어른 예배 때 다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변화산 기도회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고 첫날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교회 현실이죠. 우리 교회 현실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른들도 예배당에 다 못 들어가는데 애들까지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 예배를 신설을 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주, 손녀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예배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을 토요일 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때는 교회 학교를 만들지 않아요. 그는 엄마와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죠.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육가가, 교회 교육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다.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 목사는 교회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지만 제가 교육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도 동일한 이 논리를 어른들 예배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이 지루해하고 교인들이 조는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학교 안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들은 이런 부담을 가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다 가르쳐야 돼.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돼. 근데 앤디 스탠리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의 장수가 전부 몇 장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책 보고 알았어요. 1189장이에요. 절수로 몇 절쯤 되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제가 보고 알았어요. 31,000구절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성경 전체를 1년에 가르치려면 매주 22장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경 전체를 2년에 가르친다 그래도 매주 11장을 가르쳐야 되고 매주 한 장씩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2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균형 잡힌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려면 23년 동안 애들이 커서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매주 한 장씩 가르쳐야 균형 있게 성경을 가르쳐요. 결국 우리들이 균형을 잡는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스탠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매년 동일한 설교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주제, 돈에 대한 문제, 우리 뭐 성공에 대한 문제, 욕심에 대한 문제, 용서에 대한 문제, 사랑에 대한 문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지금 요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가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승리하고 싶으세요? Say yes. 승리하고 싶으세요? 예.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앤디 스탠리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들에게 단기적인 승리가 있고 장기적인 승리가 있다. 단기적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아주 매력 있는 공간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제시 방법과 유익한 내용 덕분에 비신자들이 다음 주에도 오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부담 없이 자진해서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다. 자, 우리들 단기적인 목표가 뭐예요? 아이들이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얘네들이 다음 주에 오고 싶어야 돼. 그런데 첫 주에 왔는데 이게 내가 올 때가 아닌 게요. 이러면 우리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이다. 우리들이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박동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에서 이런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적 승리는 무엇이냐? 단기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고 이 교회 학교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오고 싶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들의 장기적인 목표는 그 말씀을 들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이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단기적인 승리와 장기적인 승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이 책을 사서 보세요. 꼭 보세요. 그 책 뒤편에 보면 사명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띄워주세요. 당신의 사명과 결혼하라. 저건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막 아는 체하고 해도 괜찮은 말이에요. 저런 거 빨리 찍으세요. 네, 좋은 말. 회사 가서도 써먹으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좋은 거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왔어요. 자, 당신의 사명과 결혼하라. 사역 모델과는 데이트만 해라. 먼저 요 부분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얘기한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는 이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학교마다 사역 모델이 있어요. 어떤 모델이 있어요? 비전 다윗 학교도 있어요. 또 세례 학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모델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 제자 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례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명은 바뀔 수 없는 것이지만 사역 모델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세례 캠프라고 하는 게 최적의 모델로 우리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적의 모델이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 이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비전 학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뭘 고민해야 돼요? 이 모델이 진짜 제일 좋은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우리들이 점검하고, 그것이 아니면 모델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거예요. 자, 사명과 결혼하면 계속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사명은 바뀌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데이트하다 상대를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바꾸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명이냐 사역 모델인가를 구분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분방 공부하죠. 분방 공부는 사명이에요, 모델이에요? 네?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방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분방 공부가 아닌 다른 모델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말 중에요. 당신의 비전과 사랑에 빠져라. 여러분들이 주신 그 비전에 사랑에 빠지세요. 그러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접근 방법에는 약간만 빠져라 이 말이에요. 또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비전은 여기에 그 말이 여기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도 나중에 써먹으세요. 네. 비전은 잉크로 쓰고 나머지는 다 연필로 쓰라. 계획은 바뀌지만 비전은 늘 동일하다. 변화하려면 비전이 필요하고 비전을 유지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얘기해도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는 말이에요. 비전은 잉크로 써요. 비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과 우리 부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매몰되지 마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거 꼭 해야 돼. 이건 우리들이 20년 동안 해왔던 거야.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여줘야 될 영상도 있고 한데 내가 안 하면 이제 뒤에 분들이 다 할 테니까 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를 기대를 하세요. 이제 이런 계획과 방법론과 여러 가지들에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사명과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 그리고 사역 모델과는 데이트만 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을 얻어가지고